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2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로 8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공회에 모인 사람들은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모인 사람들의 반응과 같죠? 거기에서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마음에 찔린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2장에서 사람들은 사도들에게 이렇게 물었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나 오늘 이 사람들은 이를 갈았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보이는 두 가지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완전한 적대감을 보이고 어떤 사람은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전히 사람들에게서 발견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좋지 않으면 혹 내가 복음을 잘못 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며 자책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것 없습니다. 사람들은 복음 앞에 언제나 이 두 가지 반응을 보이니까요. 그들이 이를 갈고 있을 때 스데반은 두려움을 가질 만도 한데 오히려 성령님은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은 그 광경을 보고 외쳤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스데반의 말은 예수님이 공회 앞에서 예언하신 말씀에 일치합니다. 예수님이 공회에서 질문을 받으셨죠.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스데반은 그가 보고 있는 것을 말하므로 공회가 사형 선고를 내려 죽인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이 말은 사람들의 자제력을 잃게 만들었죠. 스데반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졌고 공회에서 판단하여 선고를 내려야 하는데 사람들은 곧바로 사형 선고와 같은 투석형을 실행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간음이나 신성모독의 경우에 투석형을 집행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사안이 종교적인 것일 경우에는 로마 당국에서도 간섭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는 로마에 반역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로마 법정에 설 수 있었던 것이고요. 스데반에 대한 사형 집행은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사형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집행할 수 없었기에 스데반을 끌고 성 밖으로 나가 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으면서 부르짖었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구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의 영혼을 의탁하는 기도를 드린 것이죠. 그리고 그는 다시 무릎을 꿇고 크게 외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외침을 끝으로 그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은 그리스도교회의 첫 순교자가 됩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여러모로 예수님의 죽음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고소당한 혐의도 같고 그가 외쳤던 두 마디의 말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하여 목숨을 기꺼이 바치고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하는 것.
또한 자기를 죽인 자들의 그 살기 가득한 눈을 보면서도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 그의 순교가 바로 사랑이 목적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 스데반의 죽음은 곧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과 죽음 모두를 하나님께 맡기는 삶, 그리고 복음 때문에 자신을 위해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가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의 죽음과 더불어 그 이름이 처음으로 언급되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울입니다. 이렇게 언급되고 있네요.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보다 적극적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스데반의 죽음은 굉장히 절망적인 사건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진리로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고 하면 두려움 속에서 믿음이 약화될 것은 자명한 사실로 보여지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스데반처럼 순교할 각오로 예수를 믿었던 것으로 보여지죠. 스데반의 죽음은 그리스도인들을 위축시킬 수도 있는 사건이었지만 오히려 이 순교가 기독교 전파에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요. 첫째는 사울이라는 인물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우리가 사도 바울로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사도행전의 뒷부분을 거의 차지하는 인물이죠. 그는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인물로 그려지지만 스데반이 전한 복음을 이제는 그가 이어받게 될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나게 하셨다는 사실이 생각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아기를 죽이는 애굽의 바로를 비웃기라도 하시는 듯 하나님은 모세를 그가 거하는 왕궁에서 살게 하셨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노예 해방을 이끌었고요. 오늘 말씀에도 그런 하나님의 허를 치는 모습이 보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담하고 교회를 잔멸하는 사울을 들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경륜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나타난 사울은 이 복음에 불을 붙이게 됩니다. 둘째는 스데반의 죽음으로 본격적인 선교의 불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풍선 효과라는 말이 있죠.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튀어나오는.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당한다고 그 복음의 열정이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능한 쪽으로 방향을 틀었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니 예루살렘을 떠나 가능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을 할 수 없다면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8장 1절의 말씀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말씀 속에서 뭔가 중요한 단어들을 발견하셨나요? 예, 바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들은 많이 들어본 단어들이죠.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이 실행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죠. 만일 예루살렘에 스데반의 박해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쩌면 그들은 오랫동안 예루살렘에만 머물며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박해가 나자 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예수님의 명령이,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절에서는 그 명령이 실행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 장수와 절수가 교체하던 것이 매우 신기해 보입니다. 물론 우연의 일치이겠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놀랍게 우연을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사롭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스데반의 순교는 초대교회에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선교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큰 전환기를 맞게 되었고 더욱 불이 붙어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교는 순교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교하려면 순교의 각오로 해야 하고, 순교하는 마음으로 선교를 하면 그때야 비로소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말이겠죠. 우리 생각에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좋지 않은 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그 일을 통하여 더 귀한 일들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시죠. 혹 절망스러운 일이 있나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더 귀하고 큰 일을 만들어 가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귀한 일들에 대한 기대를 가져보는 것은 어떤가요? 주님 감사합니다. 스데반처럼 용기 있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언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해지는 그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혹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가능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큰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